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일과 믿는 일과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됐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성을 갖지 않고 신성만 가졌다면 그분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덤 속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가 예수님을 보았고 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드셨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속이 텅 비어 빈 껍데기뿐인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그분의 시신이 썩는 채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복음과 메시지는 헛것이 되고 그동안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진리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지배자가 됩니다.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일이 다 잘 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해도 죽음과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아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느 누구이든 그리스도인보다 낫다. 그만큼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아멘. 심각한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 편안함 등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이유도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모든 삶은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쓸모없는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허망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성도들이 불쌍해 보여도 마지막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십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포기하며 살아도 좋습니다. 손해보고 포기하며 살아도 좋습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손해보고 포기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아는데 사과 열매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과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 나무를 배나무나 포도나무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활이라는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열매 하나만 달려있지만 그 열매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징표입니다. 열매가 달리지 않았을 때는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모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하나 달리면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시는 날이 그 열매가 맺히는 날입니다. 죽음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미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깨어진 죽음의 권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의해 다시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나무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이 나무에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제한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안 계시고 경제적인 건 하나님이 모른다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의지하고 싶은 것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주이시고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도 더 잘하시고 인간관계도 더 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삶 자체에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삽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고 던지면 목숨 걸고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어보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데 언제든지 살아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숨 걸고 살고요. 죽음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의심과 절망을 떨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는 작게 보입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간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아멘. 부활의 몸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주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